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여러분 집에서 다 한번 읽어보셨죠? 네. 2장 11절, 12절,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과부 나오미와 또 역시 과부가 된 그의 자부 룻의 동행을 살폈습니다. 룻은 자기 땅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와 고향 모압 땅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친족을 포기하고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동행했죠. 나오미는 상실의 자리에서 이방인 며느리로부터 인애, 우리 하나님께도 쓰이고 우리 사람에게도 쓰이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 선대하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둘 다 과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다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그때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절,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는 77절 오순절이 이르는 그 절기였던 것으로 보면 뭔가 추수하는 시기, 흉년이 끝나고 추수하는 시기, 즉 그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올까요? 오늘 2장의 이야기를 보면 룻기의 또 다른 중요한 캐릭터, 남자 캐릭터인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데, 정체 이제 나올 거예요. 1절 한번 보면 돼요. 1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친족 사실 더 정확히 보면 나오미에게는 한 친족,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이렇게 1절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보통은 이 구약 성경이나 어디든 성경을 보면 먼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설명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나는 누구누구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룻기 2장 1절은 흥미롭게도 보아스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나오미와 그리고 죽었던 엘리멜렉과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다. 그 친족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오늘 읽은 2장은 그래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돌아가신 남편이었죠. 그렇죠?
오늘 읽은 이 장은 그가 유력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라도 인애를 베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부자라는 것이 그 조건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가 인애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이 부자라는 조건은 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데 오늘 중요한 어떤 도구가 유용한, 중요함보다는 유용한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니까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감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룻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만약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가서, 즉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 올게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는다면 그가 추수하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19장 9절이나 오늘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이 추수할 때에 바닥에 곡식이 떨어지면 그 곡식을 우리가 아까워서 막 줍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곡식을 줍지 말라고 얘기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줍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네, 맞죠. 오늘 바로 룻이 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혹시 룻이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사실. 네, 알 수 없는데 시어머니와 자신이 살기 위해 거의 몰랐겠죠, 아마도. 어쨌든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밭에 나가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곡식이라도 좀 주워서 어머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베풀까요? 여러분 곡식이 밭에 떨어지면 요즘은 뭐 기계를 쫙 털어내니까 뭐 얼마나 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주워온다고 사실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런데 또 율법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룻에게 그것을 그러한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해줄까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서 나와서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이 누구에게 도착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난 사도행전 잠깐 다룰 때 기억나십니까? 아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교를 분명히 대제사장과 이런 간부들끼리 짰을 텐데 어떻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하고 천부장은 또 어떻게 잠깐만요 바울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이 단어는 그래서 단순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혹은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면 그리고 나머지 본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밭에 이 룻이 와 있는 그 시간에 와서 그 룻을 보게 된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추수하는 추수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죠.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날에 갑자기 낯선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었던 거죠.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여인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명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왔는데 하필 데려온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그렇죠?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하필 데려온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더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던 겁니다. 이 보아스의 인애 선대하는 사랑은 그래서 추수하는 소작농들뿐만 아니라 이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인애는, 보아스의 사랑은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까지 환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경제적 사회적 하층민까지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이방 민족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8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니. 그렇죠? 여러분 뭐 룻기 많이 읽어보셨지만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와 룻이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언뜻 알 수가 있죠.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어렸습니다. 1장에도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를 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나오미를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상 연배로 치면 굉장히 좀 나이가 차이가 꽤 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이런 젊은 여인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딸이었거나 누군가의 아내로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주기보다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결혼한 후에게는 남편에게 속한다고 여겨졌는데, 이 추수하는 자리에 이 젊은 여자가 혼자 나와서 직접 곡식을 줍고 있다. 그건 뭘 뜻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혹은 그의 남편이 그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여인에게 그를 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방인인 줄 알면서도 그를 딸이라고 부르고 그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른 겁니다. 나오미가 그를 그렇게 부르듯이 말이죠.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여인들과 함께 지내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들이 밭을 베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우시오.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해두었소. 목이 마르면 물을 떠다가 마시시오. 만약에요, 룻이 오늘은 여기서 줍고 내일은 다른 밭에 가서 줍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밭으로 가서 줍고 그래야 한다면 어때요? 매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구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발 뭐가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줍는다고요. 네, 8살의 상상력은 줍는다를 죽는다로 생각하거든요. 이삭을 줍는다예요. 줍는다. 네. 매일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매일매일 다른 밭 가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가서 누군가에게 수그리면서 제가 오늘 제발 좀 여기서 곡식 좀 주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룻을 희롱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야, 쟤 과부래. 쟤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룻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목이 말라 힘들지 않도록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시면 식사 때에 자기끼리만 딱 먹고 룻은 알아서 곡식 주어라 이게 아니라 룻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와서 여기 있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줬는데 너무 많이 줘서 그 곡식이 남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어나서 주우러 간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일어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너희가 다 추수하고 나면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죽을 수 있게 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곡식을 일부러 조금씩 빼줘라. 그래서 이 룻이 많이 풍성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죠? 17절을 보니까 잠시만요. 그 주운 것에 보니까 보리가 얼마만큼이라고요? 한 에바다. 에바. 우리가 정확한 단위를 알 수 없지만 당대 단위로 치면 아마도 한 20kg쯤 되는 양이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대체 얼마를 주어야 예? 한 2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 얼마를 주어야 도대체 한 20kg 정도 되는 양을 주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쉬지 않고 많이 주어. 잠시만요. 계속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주어서 20kg가 넘는 양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체 얼마를 버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한 가마가 얼마죠? 40kg인가요? 80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 20kg면 저희 굉장히 오래 먹거든요. 굉장히 오래 먹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그 보리를 20kg를 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그렇죠? 정말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보호하고 공급해 준 겁니다. 그렇죠? 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밭에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 밭에서 일할 때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일하는 도중에 목말라서 배고파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죠? 너무 거둔 것이 적어서 계속 내가 여기서 주워야 되나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을 신경 써서 보호하고 공급해 준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를 가리켜서 20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룻 하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룻이 봉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은혜이기도 하고 죽은 그의 남편 말론 그리고 기륜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친절한 사랑, 이 인애는 단순히 법조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룻에게 단순히 곡식을 줍게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 다른 사람들은 허락해 주지 않는데 내가 허락해 주잖아.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보아스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은 로마서 13장의 10절을 보면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곡식을 줍지 않는 정도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뽑아 버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왜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 하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온 율법이 완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분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너희가 온갖 율법은 지키지만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렇죠? 보아스는 단지 떨어진 곡식의 이삭을 줍지 않아 가지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님, 저는 이만큼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과부가 다른 데 가서 과부가 다른 데 가서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이로부터 위협받는 데서 보호해주고,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주어서 이방인 과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애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 남들이 보기에 체면치레하는 것. 내가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기부해야지.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참된 제자의 삶일까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 자신을 낮추는 일이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창조 세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분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즉 종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사람처럼이지만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참다운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내려다보며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까지 내려와서 혹은 더 낮은 자리에서 배려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살면서 기억나는 헤세드가, 인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유학을 가서 3년여 기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숨은 손길이 있었어요. 적금을 깨워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돈이, 물론 그분의 직업 자체는 좀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어서 저에게 그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자신이 들어던 적금을 이렇게 깨셨어요. 저와는 같은 교회도 아니고 그 전에 몇 번 뵌 게 전부였는데 돌려받을 수도 없는 돈을 주신 거죠. 사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1년도 안 돼서 돈이 떨어져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름도 없는 미국 분의 기부로 그냥 그 학기의 학비를 낼 수 있었고 또 나머지 3년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간 한국을 못 가고 있으니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후원해 주신 모 형님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돈 한 푼 없는 사위를 허락해 주신 덕분,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죠. 네. 뭐 박수까지. 뭐 박수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받아야죠.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요. 저는 받은 거니까. 네. 네. 네.
우리 언어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네요. 네, 에바는 단위예요. 무게 단위 혹은 드리 단위인데 20kg를 얘기합니다. 20리터, 20kg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아내 덕분에 빈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엄마를 위해서 수발도 들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돌봐준 아내 덕분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에 함께 아파해준 우리 청장년 부부고 형제 자매님들 사랑 때문에 그 시기를 사실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전의 일인데 저희 부모님이 많이 섬겼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자기도 무일푼이면서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던 저와 또 남편을 잃고 시선이 좁아져 있던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가 봉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디 그런 일뿐일까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혹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베푸는 은혜는 산자와 죽은 자 일부에게 미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조 세계를 위해 행하신 일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미칩니다. 우리의 인애는 희미한 그림자지만 실체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인애입니다. 다른 이의 인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중에는 보아스처럼 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은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명하게 나오겠지만 룻과 보아스는 전혀 다른 처지의 사람이잖아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그 도시의 유지예요. 그리고 룻은 굉장히 가난한, 굉장히 밑바닥의 인생인데 이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을 똑같은 형용사,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형용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그것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룻에게는 그것이 현숙한 혹은 지혜로운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이 하일이라는 형용사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룻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룻과 보아스는 전혀 다른 계층에 서 있는 사람인데도 그 둘의 인애와 사랑을 같은 형용사로 표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선대하는 사랑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행한 모든 선행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그대로 선하게 보답해 주시기를 빌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과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빌었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룻이 베푼 인애에 보답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보아스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선대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집단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리고 세심하게 다른 사람의 자리와 상황에 함께 서서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은은하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